오늘 이스터데이인데 한번 인사할게요.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appy Easter Day. Jesus risen. Happy Easter Day. 떨어졌던 가족들도 모이고 또 바빠서 못 나왔던 분들도 함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이 귀한 모습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인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 오늘날 기독교가 불신을 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조롱받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는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참으로 모든 것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불신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해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실험해봤어, 그게 증명이 돼, 이 실험과 증명에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못 믿겠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또 이 부활 같은 영적인 주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요즘 구글 검색기만 금방 확인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글로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당장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둘째로 요즘 시대를 보면 가짜 뉴스, 이 사기 사건,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들 속에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깝게도 신앙은 점점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렇게 치부를 받고 세상 사람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보여줘도 쉽게 믿지 않겠다, 가상세계가 너무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여줘도 잘 못 믿겠다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이 신뢰가, 믿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가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도, 그래서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까?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히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은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의 어떤 이 저항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저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은 복음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참 많이 닮은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쉽게 믿지 못하고 마음에 점에 불신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어느 날 도마는 없는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은 떠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흥분해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어. 우리들이 직접 봤어. 내 혼자 본 게 아니야. 우리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어.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난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도마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마가 의심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저것에 대해서 사실 다 금방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도마의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에게 다 나타난 주님, 왜 내게는 이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창자국,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심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마음속에 정말로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도마가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혼자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도마야, 이리 와봐. 네 의심했는데, 네가 그런 말도 한 거 내가 아는데 네 손으로 직접 나를 만져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도마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한다고
믿음이 좀 적다고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신에게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찾아오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큼 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사실 누구보다도 의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죠.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설득한 것이 아니라 도마가 원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 내 손으로 만져봐 하시면서 도마의 의심을 정면으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도마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믿는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어떤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전혀 믿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저 단순히 놀라서 감탄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 도마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 곳까지, 가장 험악한 그 지금의 인도까지 가서 도마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 도마, 복음 전한 도마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겁 많은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정인이 되고 의심 많던 이 도마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뭐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나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실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요, 도마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부활의 그 새벽에 묘지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면서 친히 말도 그렇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실망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잠깐 쉬면서 그분과 떡을 떼는데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마를 제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정인이 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제자들, 어부 생활했던 제자들, 주님이 죽자 좌절하고 실망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3일 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부활의 주님이 5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몇몇 소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다양한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확인된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믿는다 이걸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는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가 되죠. 그런데 사흘 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 군인들도 백부장도 빌라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간밤에 훔쳐갔다 그런 소문을 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바위로 무덤을 막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쫄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는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몇 사람 정도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이나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 주님 때문에 그분을 정언하는 일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순식간에 그 제국,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다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상을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황제는 거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즉시로 처형당하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결국 300년도 못 가서 이 로마에서 박해받던 이 기독교는 공인된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 그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사람을 바꾸고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도마처럼 아직도 확신이 없고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억지로 감추거나 두려워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의심에 머물러 있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 살아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쫓기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은 제자들처럼 담대함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머리로만 믿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